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16장과 고린도후서 9장, 에스겔 23장과 시편, 70편, 71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치는 중에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므이를 이 아비새,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가 죽이겠다 말하지만 다윗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만류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우리에게 연보의 몇 가지 원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바울은 연보를 미리 준비하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며 억지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23장은 가늠한 여인의 비유인데요, 하나님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간음,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70편과 71편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시인의 간구입니다. 저자인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니 하나님께서 속히 도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이 두 명의 자매,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이 두 자매의 이름이 이제 4절에 나오는데, 한 사람은 오홀라이고 그 동생은 오홀리바입니다. 그리고 예상하시는 것과 같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각각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자매는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이 두 자매가 한 어머니의 품에서 나온 것처럼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습니다. 언약의 정통성을 이 남유다가 이어가기는 했지만 북이스라엘도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 두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죠. 그 나뉘어진 나라의 가장 중요한 성읍들이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남유다의 수도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였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요,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었던 오므리가 천도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도시가 이 사마리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읍인 거죠. 자,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무엇을 했다 말하냐면 행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하나님은 그들이 행음을 저질렀다, 간음했다는 거죠. 근데 언제 그들이 행음했다고 말합니까? 어렸을 때 행음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아직 국가로서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기 전에, 그들이 애굽에 종되어 살아가던 그 조상들의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이 아주 어렸을 때 애굽에서 그들이 행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을 숭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던 자들이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어떻게 됐다 말합니까?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애굽의 신을 섬기던 또 그런 어린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애굽에서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기도 전에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자녀요 백성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이제 오홀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사마리아라고 말씀하신 이 오홀라는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이지만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후에 어떻게 하는 거죠? 그의 이웃 아수르와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을 행음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결혼한 이후에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웃 아수르와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홀라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오홀라를 그가 사랑하여 간음한 아수르에게 내주고 아수르가 그를 심판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은요 사실 아수르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바벨론이 강성에 기치기 전까지 아수르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수입하고 보편화해서 알렸습니다. 그들의 우상과 신들을 섬기기까지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들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한다는 말처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등에 업고 흥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멈추시기를 바라요.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이 신부 삼으신 주님과 연합하여 신부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곧 오늘 오홀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행음했다, 간음했다 말씀하시는 이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패망은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그 인생은 돈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홀라는 그렇다면 오홀리바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떤가요? 11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눈으로 보았죠. 그 결과가 어떠한지 이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어리석고 더 미련하게도 돌이키지 못했다, 더 음행했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형보다 오홀라보다 오홀리바가 더 많이 부패했다, 하나님 그렇게 지적하시죠. 여러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음욕은요 영적인 측면에서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이미 그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유다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또 12대 왕이었던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놋단을 옮기고요 아수르의 제단에 있었던 그 모형을 보고 그대로 만들어서
그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기물로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보다 더 대담하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으니까요.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음란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을 취하여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요, 호세아와 결혼을 하고 또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하죠? 그 음란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다른 남자에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신부 삼으시고 백성으로 구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우상을 기웃거리고 그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는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여전히 주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간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몰락과 이 우상 숭배와 영적인 간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적인 간음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일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과 우상 숭배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심지어 나 자신일지라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의 정결함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타락한 죄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한번 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으면 우리의 옛 습성이 불쑥 튀어나와서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죄악을 향해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 소망을 두지 말라고 경고하죠. 자기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지 않은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와 죄악된 우리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습성이 남아 있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계속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과 또 패망을 보면서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